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총동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에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 선교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광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라 불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하신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황무해져 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 민족이 더욱 강건하게 번영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데 크게 사용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되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선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를 이끌 영적 리더가 더욱 많이 육성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심령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사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과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든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며 사업은 확장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도 주시옵고 좋은 결실을 맺어서 선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직장과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여진 예물 잘 하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하여 500명 출석계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갑시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대 특송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이번 주 구역장 교육,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및 금요기대 전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구역장 교육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시고요. 6월 총동원 주일은 6월 30일입니다. 총동원 주일 그러면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은 긴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나오시도록 하고 가족들도 다 같이 나옵시다 해서 권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좀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낯설교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한남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필리핀에 20여 개 교회를 세우시고 전 필리핀 지역에 복음사역에 열심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또 소식과 함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한 TF팀이 구성됐는데 거기에 헌신할 TF팀장으로 김맹수 장로님이 사역을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부흥과 전도의 한 알의 미랄되기를 소망하는 김명수 장로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상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죠. 예. 예, 다음. 예. 예, 제가 330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 숫자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영아부터 작년까지 성도님 숫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224 궁금하시죠? 2024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주 영아부터 작년까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평균 숫자입니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 TF팀을 꾸려서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TF팀이 펼쳐갈 핵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시대 상황, 지역에 맞는 전도 방향 및 전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브랜드와 충심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심교회 하면 미래시대 아니면 선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SNS 미디어를 활용한 교회 홍보 및 전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7년 350명, 2030년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년 내에 5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셔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전도에 인생을 걸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도 전도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예. 나이 직분 상관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SNS 전무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비전과 사역을 꿈꾸고 함께 이뤄가는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 TF팀의 전도의 동역자, 부흥의 동역자, 성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10-3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웃어주셔가지고 010-3229-0303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생명을 내거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하는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모든 성도는 다 귀하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또 몇 분 또 전도하고 또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사랑학교는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60대 넘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줘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60대 이상 되신 연세가 되신 부부가 참석하시면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30, 31일 부부 세미나에 제 아내와 함께 참여합니다. 스텝으로 가게 되는데 작년에도 한 15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아주 성황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해주십사 해서 우리 대신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도 스텝 일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 특세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 우리 지난 이번 달에도 한 40여 분 영상까지 해서 참여하셨는데 우리 500명 출석교회 목표면 적어도 새벽 기도에는 50명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보통 10% 정도가 그 교회 새벽 기도 출석 인원이라고 그래요. 전 교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래요. 온 가족 예배 6월 달에는 6월 16일이고요. 6월 오후 예배는 23일 주일날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남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선교에 대한 소식도 함께 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총동원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충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 충심 교회도 지금 예배 끝나고 그 전도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심교회에서 선교팀이 오시는 그때를 맞이해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금 계획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서면 기대하는 마음 반, 또 이 두려운 마음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순간 그 당시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는지에 대한 기적에 대한 체험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바네아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모세가 두 번째 율법으로 지금 설교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은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은 이전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전을 위한 말씀, 축복을 위한 말씀, 미래를 위한 말씀, 새로운 스텝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앞서 가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세대는 출애굽하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서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다음 세대는 새로운 땅, 축복의 땅, 비전의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릅니다. 출애굽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명기 말씀은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꿈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기대감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확인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듀트라나미라고 합니다. 듀트라나미. 제 이름이 한남입니다. 네, 그럼 좀 기억하시기 쉬우시겠죠? 듀트라나미.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을 위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땅을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다음 세대가 비전을 바라보는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세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잖아요. 2명만 믿음의 반응을 내놨잖아요. 그러니 그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도 원망하고 여호수아도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까지 막 항변하고 대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땅은 두려워할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막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이 장막터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 모세는 두 번째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있을 곳 장막터를 찾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여러분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설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PPT를 보면서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장서서 행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장막터를 찾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지금 필리핀은요 가장 더운 기간이에요. 체감 온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원래는 필리핀이 3월 마지막 주서부터 6월 첫 주까지가 방학인데 이 필리핀이 미국 학제를 따라가느라고 학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언제부터냐면 6월 첫 주서부터 7월 마지막 주 또는 8월 첫 주까지가 방학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더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더운 때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아직 그렇게 학교가 그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아주 부자인 사립학교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50도를 오르내리는 데다가 학교 수업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또 영양실조 있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여름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 하잖아요. 우리 필리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저희 까비떼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필리핀 충심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을 까비떼 지역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렸는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가 8교회가 그 까비떼 내에 있어요. 필리핀 충심교회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교사들 43명이 지금 강습회에 참석하고 끝나고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으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6월 첫 주 방학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각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가만히 보면 저기에 그 여름 강습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석한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요 80% 90%가 다 중고생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앙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우면 더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어린이를 위한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참석한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저는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가슴 설레고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는요 그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주지 않고 그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4월 달 그다음에 지난 제가 오기 전에 5월 1일에 세례를 베푼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매년 필리핀 전역 23개 교회에서 1년 동안 세례를 받는 숫자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으로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서 매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풀장에서 저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넘기겠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하기도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또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약 1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가운데 중앙에 곤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 티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한 65세 되시는 분이고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그 까비떼 중심으로 하지만 제가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민다나오라는 곳이에요. 민다나오는 이 필리핀에서도 또 비행기를 또 한 번 타고 한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또 저기를 가려면 그 부뚜안이라는 공항에 내려서 또 5시간 6시간을 봉고를 타고 또 가야 돼요. 또 거기에서 또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옆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해서 사람도 태우고 물건도 싣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인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또 1시간을 산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건너가야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종족인데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이름은 마만와. 발음이 좀 어렵죠. 저도 빨리 하면 발음이 세요. 마만와. 만만이 아니라 마만와 종족이에요. 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청소년 그 전문 사역자들 제가 만나서 미팅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박수를 쳤어요. 미전도 종족, 우리가 선교사들은 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교하듯이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자.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처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떠냐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제가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언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문화를 배우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밥 먹고 가까이 친해지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의 언어를 먼저 배우자. 그게 먼저다. 그냥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첫 번째가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그러려면 청소년들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른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두 번째가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문화도 우리 어른들 세대의 문화랑 지금 아이들 세대의 문화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갭을 줄여나가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공감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하고 밥을 먹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제가 전도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런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를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저를 고깝게 생각했던 분들도, 어떤 분들 저를 공격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충신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또 우리 장로님은 전도에 생명을 거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충심교회가 우리 전도의 불꽃이 일어나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기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생명을 내건 선교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필리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매년 저기를 아우트리치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매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런데도 계속 전도 여행은 가는데 거기에 헌신하는 선교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워지는 사역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전의 사진이요? 그 전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민다나오의 마마나 종족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쪽 끝에 있는 게 저거든요. 가운데 키 제일 작으신 분, 머리 하얗신 분. 지금 이미 65세인데 그때 나이로 63세, 만으로 63세. 필리핀의 나이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죽어서 평균 나이를 한 15살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80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저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본인이 남은 인생 선교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이상을 기도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계속 기도해왔잖아요.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해왔는데 젊은 사람이 왔었으면 제가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80세에 가까운 그런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마마누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니까 기도는 응답됐는데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의 헌신과 사모님의 선교 열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예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가도 제가 걱정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사모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노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된다, 된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한 주간 기도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모님도 금식하고 저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만났어요.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했다고요? 안 됩니다 라고 하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도를 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스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도 편치 않았어요. 근데 예스를 할 때 사모님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기를 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마누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전 2024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저분을 필리핀 로컬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7월 달에 짐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봉고에 다 집어넣고 사모님과 사모님의 큰아들과 막내 딸과 함께 저와 함께 민다나오를 향해서 50시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제 그 9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그 비센테 선교사님이랑 이제 비센테 사모님에서 선교사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비센테 선교사님하고 같이 저기 그 마을 종족을 향해서 그 또 차를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그 오토바이를 거기에선 하발이라고 그래요. 날개 달린 오토바이를. 그래서 그거 타고 들어가서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교회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이단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정말 정치력도 아주 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긴 등록하면 11조를 원천 징수해요. 원천 징수. 11조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돈도 많고 정치력도 세고 그 마을마다 그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뾰족뾰족하게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그 왜 그렇게 지었냐면 교주가 꿈에 하나님께서 그 들림을 받을 때에 사람만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들림을 받는다고 해서 건물 그렇게 하늘로 날아가기 쉽게 그렇게 테트리스처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하여튼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15년 동안을 13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이단 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망연자실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창고처럼 건물만 세워놓고 십자가만 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은 왜 이렇게 열심인 거예요? 정말 열심인 것 같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저하고 몇 분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나 모르는 새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단 교회를. 이단들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이단인데 이단인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약 23개의 교회를 지금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 한 번도 예배당을 먼저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략을 바꿨어요. 아, 이곳에는 예배당을 먼저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옆에 2명의 마마누아 종족인 거예요. 저 두 분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티노 목사님, 아까 13년 전에 사진 찍은 가운데 있던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을 했냐 하면 그 선교지에 사모님같이 연약한 분만 가서 혼자서 어떻게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그 또 이분은 마마누아 종족은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이니까. 근데 마마누아 종족하고 선교를 하려면 또 다른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2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기 전까지는 저 2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저 사람들을 기도만 했지 파송하기 전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마마누아 종족을 위해서, 마마누아 종족 선교를 해서 저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2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그 마마누아 종족 사역을 비센테 선교사님이랑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먼저 세우기로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당을 먼저 세우자 해서 그럼 어떻게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까 하고 고민하면서 티노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티노 목사님도 65세예요. 티노 목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떠밀었거든요. 선교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명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푸시했었거든요. 그때는 떠밀어도 잘 안 나갔어요. 떠밀어도 억지로 떠밀어야 나가서 전도하고, 억지로 떠밀어서 해야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억지로 떠밀어야 좀 용기 내서 조금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바뀌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저분들 때문에, 전에는 제가 저분들을 뒤에서 밀어드렸는데 지금은 저분들이 저를 앞에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선교사가 지금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저분들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동영상이 하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리고, 또 4시간, 5시간, 어떤 6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6시간, 5시간 걸려서 또 이렇게 봉고를 타고 가요. 또 그리고서 1시간을 또 이 날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가서 산을 넘고 마지막에 또 강을 하나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타고 하바라발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딱 타고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 옆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경련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막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놓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막 침도 발랐다가 막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 오므렸다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5세 되시는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분들이요 저보다 더 쌩쌩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가면 여호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을 이어서 또 갈렙과 함께 나갈 때 그때 나이가 70세, 80세 되는 때거든요. 근데 갈렙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어려운 땅을 만났을 때에 이 갈렙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산지는 제게 주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그곳에 가니까 오히려 더 활력 있게, 더 건강하게, 그냥 필리핀에서 그냥 안전하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있었으면 더 병 걸려서 더 힘없이 앉아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게, 더 쌩쌩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더 힘을 주세요. 더 건강을 주세요. 더 활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건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니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사실 제가 13년 15년 동안 기도한 동안 그런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제가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찾으시고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다, 열심이 없다, 믿음이 없다, 게으르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저도 필리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정말 그래 더운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필리핀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아 열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지 사역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로 탤런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제가 잘하거든요. 필리핀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말도 안 되죠. 언어도 안 되죠. 언어 안 되고 다 똑같은 말이네요. 문화도 잘 안 맞죠. 또 이렇게 음식도 잘 안 맞죠. 처음 전도하러 나갈 때 말도 안 되니까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각 가정 막 찾아다니면서 신방 다녔어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니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 한마디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는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God bless you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각 집마다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웃으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God bless you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계속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예요 그거 사형리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가서 이제 God bless you를 통해서 좀 친근해진 사람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저를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형리를 딱 펼쳐서 그냥 읽어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말로는 못하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영어로 직접 통역은 못하지만 그러면 읽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최근에 또 필리핀 충신교회가 또 건축이 되어지고 이제 마마누아 종족 이제 그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는 이때가 24번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번 따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필리핀에서 저와 동역해주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선교사인 저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열정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제가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러 제가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역전됐어요. 오히려 지금은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뒤에 그냥 물러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 동역자, 우리 그다음에 장년 동역자, 그다음에 우리 파설 티노 목사님, 그다음에 비센테 선교사님, 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신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이를 막론하고 지혜를 막론하고 부와 가난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PPT 넘기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 티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기서 텐트에서 자고요. 여기가 비센테 선교사님이 머무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교회가 짓고 그 옆에 그 이제 그 조그만 집을 지을 곳입니다. 다 나무로 짓거든요.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우리 마마노 종족 우리 친구들인데 마마노 종족 머리가 곱슬거리고 얼굴이 검해요. 또 필리핀 종족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종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 강가의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그 강가에서 모래를 아이들이 퍼오면 10페소씩을 줍니다. 10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에요. 그 10페소 얻기 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땀 흘리는지 몰라요. 넘기겠습니다. 네, 네, 50도 오르내리는 그 상황수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토바이 보이죠? 그 옆에다 시멘트 싣고 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블록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트럭이면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를 트럭이 오고 가지 못하니까 저 오토바이가 30분, 40분을 왔다 가야 되니까 이게 저 지역은 산간 지역이니까 이 운반 비용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비용도 오히려 시내 쪽이 더 싸고 이게 물건을 공사하기 어려워서 더 어렵게 지금 교회를 짓는데 옆에는 블록으로 이렇게 막고 바닥은 시멘트로 하고 옆에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바람이 다 통하도록 그렇게 만든 예배당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저렇게 다 옮기는 거예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강대상 만들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저거를 지금 다듬고 있는 거죠. 동영상인데 지금 동영상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거를 이렇게 다 평평하게 다듬는데 저걸 몇 시간 동안 다듬는지 아세요? 3일 동안 다듬어요. 그리고서 이제 쌤에 들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저렇게. 그러면 나머지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저걸 며칠 동안 다듬을까요? 저 강대상을 3일 동안 했으면 여러분 상상에 맞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6월 4일에 들어가는데 6월 9일에 이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도시교회처럼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 교회가
그 지역 마을이 양 100가구가 되는데 저게 제일 멋진 건물이에요. 제일 큰 건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넘기겠습니다. 예, 화장실 2개 넣고 저게 물이 없어서 산에서 나오는 물 이제 호스를 연결을 해서 그해서 물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 200m를 당겨서 이제 물을 이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도 이제 들어가면 다 해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하는 자리고 아이들이 그릇들을 가져와서 이제 받아갑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저게 이제 비센테 선교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동영상인데 아쉽게도 동영상으로 지금 안 나오는데 동영상으로 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분이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세요.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저는 그런 탤런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 전에는 따갈로그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마마노아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교회가 거의 완성돼 가는 교회예요. 약 40평에서 45평 정도 사이에 되는 건물인데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저곳이 가득 채워지게 기도해 주시고 100가구가 전부 복음화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 비센테 선교사님과 저와 우리 티노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이 또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저한테 보내오신 사진입니다. 그 전 사진은 제가 미리 이제 준비해 온 PPT 사진이고요. 앉아 있는 분이 비센테 선교사님, 그 옆에 하얀 옷 입으신 목사님이 티노 목사님, 두 분 다 65세예요. 네, 그리고 그 비센테 선교사님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이 리따 자매, 그다음에 끝에 있는 남자가 진우 형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마마누아 종족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민다나오에서 이제 이미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에요. 합력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를 지금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요 더 강력하게 일하거든요. 이단들은 돈을 써도요 그냥 한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교단 전체가 한꺼번에 돈을 쓰는 것처럼 그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면에서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전달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분들이 선교사님 이제 6월 9일이면 지금 우리 입당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람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선교사님 헌당 예배만 입당 예배만 드리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입당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2박 3일로 우리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2박 3일 캠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그 캠프를 입당 예배를 통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저를 어떻게 계속 끌어당겨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엔 제가 저분들 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저분들이 저를 끌어당겨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충심교회가 TF팀을 마련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생명을 거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전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은 없을지라도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구원의 기쁨과 역사를 온 교회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놀라운 찬양과 예배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가서 해야 되지만 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마마 전조를 위해서 또 캠프가 진행된다는데 이런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이렇게 캠프에 쓰시도록 또 후원금도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우리 또 앞뒤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아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종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할렐루야. 선교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중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그 발걸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응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앞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연약한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